옛날에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승전한 장군이 입성할 때, 개선을 할 때 모습을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냥 개선을 하지 않습니다. 우렁찬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환호를 합니다. 그리고 축하가 있습니다. 장군의 그 승전의 입성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무리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 기쁜 개선에 노래가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노래가 울려 퍼지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다음 내년 되면은 대통령이 이제 또 바뀌게 되죠. 그러면 이제 대통령 선거를 거쳐서 당선이 되면 이분은 당선인의 신분이 됩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당선자가 됐지만은 아직 대통령으로서 공식 직무는 감당하지 못하고 당선자로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각부 부처 장관들이 현 대통령에게 보고하듯이 반드시 당선자에게 매일같이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 당선자의 신분이 대단하죠. 그렇지만 아직 대통령으로서 공식 취임을 한 것은 아닙니다. 자, 대통령이 이제 공식 취임을 합니다. 취임식을 갔는데 보통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전에는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해야 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의 이제 취임을 할 때 이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대통령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냥 우리나라 대통령 그냥 손을 올리고 선서를 하고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대통령이 이제 되는데, 취임 선서가 끝나자마자 축포가 터지고요, 빵빠레가 울려 퍼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대통령이 시작된 것에 대해서 환호를 지릅니다. 그리고 대통령 찬가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취임과 동시에 공식적인 직무가 시작되고 이제 임기가 시작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세월을 보내시고 그 33년의 세월을 지내는 동안에 33년 동안 다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건 아니에요. 30살까지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아버지가 목공소를 운영하는 목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목수로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받들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나사렛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 나사렛 지역 동네에 살고 있다가 요단강까지 옵니다. 와가지고 거기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물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물세례를 받고 있었는데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는 음성과 함께 오늘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메시아로 취임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세월이 30년이 흘렀지만 그 세월은 사적인 사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로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오늘 주님의 이 공생애가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관점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하지요. 관점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언어가 달라지고 심지어는 만나는 대상까지도 다 바뀌어져요. 오늘 우리가 짧은 이 본문 속에서 주님의 그 행동, 주님의 언어, 그리고 주님이 만나는 대상이 누군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또한 그분이 왜 그러한 행동과 말을 하셨는지, 주님의 관점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는 본문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 선포했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또 혹은 도성인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세례 요한에게 왜 세례를 받아야 했을까요? 주님의 관점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님의 관점은 자신의 영광에 관점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관점을 두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그 관점이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들 도대체 어디에 관점을 두고 살아가요? 응?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나는 하늘에 더 관심을 두고 삽니까? 아니면 세상에 더 관점을 두고 삽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내 눈을 돌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더 관심을 두고 살진 않았습니까? 나 한 사람 구원받고 축복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관심을 가졌습니까? 아니면은 내 가족, 내 남편, 내 자식들,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겠다는 거기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메시아 취임식입니다. 뭐요? 메시아 취임식.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세례를 받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것도 가정적인 이야기인데 뭐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오늘 본문에 세례 받았던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만약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항상 이 본문을 보면서 뒤집기를 합니다. 뒤집기. 여러분들 씨름에 보면 뒤집기 한 판을 하죠. 유도도 뒤집기 한 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본문을 보면서 그 본문을 뒤집어 보는 거예요. 이걸 뒤집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만약에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셨을까? 그리고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사생애를 끝내고 공생애를 시작할 수 없었을 거예요. 33년 동안 사생애를 지냈는데 이제는 공생애를 메시아로서 공식 취임과 동시에 메시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례가 없었다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30년 동안 뭐 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지만은 그냥 사생활을 하신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 아버지 일을, 목공소에서 아버지 일을 돕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던 거예요. 아무도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구약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30살이 딱 되면서 자기 동네를 떠나가지고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가보니까 아주 깡촌이에요. 깡촌. 깡촌이라는 무슨 말이냐면은 굉장히 시골이단 말이죠. 시골. 그리고 완전히 산꼭대기에 집들이 있어요. 아, 예수님이 이곳에 사셨구나. 그런데 거기에서 요단강까지, 물론 그 요단강은 갈릴리에서 쭉 흘러가지고 상부 요단강이 있고 하부 요단강이 있는데, 세례를 베풀었던 그 장소는 저 밑에 상당히 그래도 넓은 지역이에요. 저 상부 요단강 같은 데는 내가 가보니까 우리 쉽게 이야기한다면 그냥 개울 같아, 개울. 그럼 내가 여기서 해가지고 탁 뛰면 넘어갈 것 같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강이라고 해요. 강. 물이 없는 중동지방에서는 그것이 강입니다. 강. 엄청난 큰 강이죠. 우리는 막 강 가면 한강, 낙동강, 섬진강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요단강을 보니까 아이고 이거 우리나라 개천이네, 또랑이네 그랬는데, 하부 요단강을 가보니까 다른 거야. 상당히 넓고, 내가 그 건너가려면 헤엄쳐가지고 건너가야 되겠더라고. 꼭 예수님이 세례 받았던 곳도 가봤어요. 거기 와가지고 예수님이 한 50km 떨어진 곳에 와서 세례를 받으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직무를 공식 수행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메시아의 직무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속죄의 삶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길입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고 메시아로 취임하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물세례를 받으셨어요. 물세례. 요단강에 들어가셔서 물세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이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비장한 각오와 결심과 함께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처음 교회에 오면 6개월 동안에는 학습 기간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목사님을 통해서 또 리더들을 통해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난 후에 세례를 받게 되는데, 목사님 앞에 가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런데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들 그냥 받으면 안 돼요. 세례 받을 때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낼 것인가, 내가 어떻게 왕성교회 성도로서 살아갈 것인가, 새로운 신앙의 출발을 해야 돼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로서의 공식적인 출발이 세례의식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만약에 또 세례를 받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룰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14절부터 15절을 읽어주세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요단강에 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던 세례 요한에게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랬더니 만류하면서 안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 전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분이다. 분명히 알고 있었잖아요. 딱 보니까 예수님이야. 기다리던 메시아야.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주셔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 의라는 것이 뭐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이 누구보다도 세례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고 구원 사역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물세례를 반드시 받아야겠다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을 만한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이시지만은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신학을 공부할 때 기독론이라는 과목을 공부하는데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한문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비하라고 하고요. 예수님이 높아지심을 뭐라고 하냐면 승기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철저하게 예수님이 낮아지심이 뭐냐면은 동전녀 마리아의 몸으로 오신 거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이 최고의 비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승기는 뭐냐?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주님이 낮아지시면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왜? 세례를 받음으로 자신과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할 죄인들을 동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홀로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고자 우리 주님은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세례를 받으셨다면 우리도 세례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세례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세례 받으심에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남자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너는 어디서 세례를 받았느냐?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나는 군대 가가지고 진군 세례식을 해가지고 거기에 막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딱 앉혀놓고 초코파이 하나씩 주고 그 초코파이 하나씩 얻어먹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세례를 줘가지고 그때 세례 받았습니다. 그럼 네 신앙 고백했냐 하니까 그때 무슨 신앙 고백합니까? 초코파이 하나 얻어먹으려고 막 그냥 초코파이 하나 얻어먹고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죠. 그렇게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돼.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내가 영접을 해야 돼. 그 고백이 있어야 돼. 어떤 분들 교회 오래 다닌 분들도 목사님 세례 꼭 받아야 됩니까? 세례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까? 여기야 됩니까?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당부했는지 읽어봐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주님이 당부하셨어요.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애굽을 빠져나오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홍해 바다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보면 세례와 같은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애굽 사람은 홍해 바다에서 죽은 거야.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시고 오셨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한다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홀로 담당하시고 철저하게 낮아지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반드시 세례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되고 또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도 아이고 당신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인데 내가 당신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오십나이까?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세례 요한의 그 마음을 한번 추론해 본다면 그래요. 예수님, 내가 알기로는 당신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데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신데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모습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세례 받으심으로 메시아로 공식 취임하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도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메시아로 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로 공식적으로 메시아 취임식을 갖기 위해서 세례 받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야. 그리고 신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야. 구약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 시대 때 세 가지 직분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삼권의 모든 고난을 다 갖고 오신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우리의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공식 취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자, 우리 13절에 읽어봐요.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까지 왔는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 갈릴리의 그 나사렛 동네에서 요단강 세례 받았던 장소까지가 한 50km 정도 됩니다. 그 50km가 되는 거리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인간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하필이면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까지 왔을까요? 그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 장소에서. 그래서 와서 받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2절의 말씀을 읽어봐요.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 다음에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강하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면서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자기가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을 소개하죠. 읽어봐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인데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다. 그 예수님 소개하잖아. 예? 대단한 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례를 요단강까지 오셔서 세례를 받았고요. 자,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 받으심을 말리셨지만은 세례를 받았어요. 자, 읽어봐요. 거기에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이 이렇게 만류하는데도 세례를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다.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죠. 16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여러분들 여기는 좀 잘 알아야 돼. 세례라는 말은, 세례를 준다는 말은 헬라어로 밥티조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잠근다, 뿌린다, 물로 깨끗이 씻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침례교, 우리나라 교단 중에 침례교가 있죠. 연세중앙교회 그런 교회도 침례교잖아. 그 침례교단에서는 침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침례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요단강에 들어가가지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다가 나는 침례를 받았어. 침례를. 강에 가가지고 침례를 받았다고. 그런데 들어갔다가 확 근데 물 사정없이 목사님이 나를 물에 집어넣는데 이러다가 죽겠다 싶은데 착 올려주더라고. 아, 이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목사님이 물을 뿌리죠. 그래서 세례를 주죠. 똑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유린에게 내가 세례를 주노라. 똑같은 의미야. 그래서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거야. 거기에는 의미가 뿌린다는 말도 있고 침례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천주교의 영세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은 의미야. 그리고 16절부터 17절을 읽어봐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건 굉장한 일이에요. 굉장한 사건이야. 이것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메시아로 취임하는 가정이 없는 거죠. 자,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하늘이 확 열려버렸어. 여러분, 하늘이 여러분들 뭐 그냥 열립니까? 이때 하늘이 열린 거야. 하늘이 쫙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다는 거. 비둘기가 내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비둘기같이 하니까 비둘기가 예수님의 머리에 올렸다. 그 사진도 보면 예수님 세례 받을 때 비둘기가 내려온 거예요. 그럼 비둘기 좀 나한테 좀 내려줘라. 그거 아니야. 비둘기같이 성령이 순결하신 그 성령님이 쫙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하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뭐요? 뭐라지?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결국은 이 예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지금 선언해 주는 거잖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는 바로 메시아다. 너희들이 구약시대부터 내가 보내겠다고 했던 그 메시아다.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거기에 암시적인 돼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례의 중요성을 깨닫고 구원의 길로 가야 되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세례는 메시아 취임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30년 동안의 예수님의 사생활을 끝내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메시아 취임식이었어요.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한 메시아 취임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메시아로 취임하셨어요. 예수님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 받으심을 만류했지만은 세례 받으심으로 공식적으로 메시아로 취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하늘의 징조 가운데 메시아로 취임하셨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메시아로 공식 취임하지 않았다면 사생활을 청산하고 공생애를 시작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 이룰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눈을 감아 보십시오. 현재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이 어려움이 많은 이 고난의 세월을 지내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될까요? 결단하는 신앙인은 모든 문제를 던지고 승리의 삶을 사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결심도 중요해요. 그러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죠. 많은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실행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때문에 내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삶을 살아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처럼 갈릴리로부터 요단강까지 갈 수 있는 사모함과 열심과 헌신하기로 결단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내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내가 힘을 내고 위로받아야 할 부분은 바로 예수님처럼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성령의 임하심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늘의 음성도 들려주고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